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22절이 요절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신앙의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이 먼저는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진리가 뭔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을 보면 동물이 다니는 그 길이 있습니다. 항상 그 길만 다닌다고 합니다. 가령 노루가 있으면 노루는 항상 그 노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만 다니는 것입니다. 뱀이 있으면 뱀도 그 뱀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냥꾼은 길목에 덫을 이렇게 놓는 거죠. 쫓아다니지 않고. 지어진 모든 것은 그 법도와 이치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법도, 이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 때 가장 가치로운 인생이 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참 많이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읽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먹는다는,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책을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누의 이론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저 할머니 댁에도 가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누에를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집집마다. 누에는 어떠냐면 다른 것은 안 먹고 뽕나무 잎만 먹는 것입니다. 그것만 먹습니다. 그것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누에에게서 많은 비단실이 뽑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많이 싼다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먹으면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좋아지고 거기서 비롯되는 우리가 하는 일들도 좋아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먹어야 한다. 응?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교사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많이 먹는 것을 넘어서 더 신앙의 온전한 자리라는 것은 그 많이 들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데 먹을 때는 그 입에서 꿀송이처럼 달다.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굉장히 단 거죠. 그런데 먹을 때는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 달게 먹었는데 여기는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겁니다.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죠. 우리 지어진 것이 창조한 것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힘든 것입니다. 마치 기차를 보면 KTX 레일 위에서는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쌩쌩 달리죠. 근데 가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기차가 탈선했습니다. 그 레일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본래적인 하나님 지으신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그런 인생이 그렇지 뭐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잔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없이 즐겁고 기쁜 것이 인간의 삶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로 회복시키는 거죠. 신앙이란 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찾아가는 거죠. 본래 하나님 지으신 인간의 모습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이 때때로 괴롭고 힘든 것은 다 무엇 때문인가 말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보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한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괴로운 것입니다. 듣는 말씀은 좋은데 몸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다른 방향과 욕구가 다른 것입니다. 영은 자꾸 이걸 쫓아가려고 하는데 육은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달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편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것이 편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같이 읽길 원하는 또 소중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구습.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살았던 옛 습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짓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다. 자꾸 남을 오해하는 습관, 남을 미워하는 습관 같은 게 있습니다. 옛 습관, 썩어진 구습.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중독자들. 가령 스마트폰도 중독되죠. 어린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쁜 것을 보고 있고 거기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유익한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무익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끊어내야 되죠. 끊어내야 돼. 그래서 22절에는 썩어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 습관을 완전히 이제 벗는다는 것은 완전히 고쳐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라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 습관을 끊어내고 뭘 해야 됩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선을 행하는 습관, 의를 행하는 습관,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것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바꿔내야 되죠. 근데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시간만 나면 형제를 도우려고 하고, 남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그런 습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살려고 하느냐, 그런 시간만 나면 그런 것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읽어보면 그 23절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습관을 바꾸는 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막 의지를 세우고 작심을 한다. 마음을 결정하고 하면 한자 말에 3일도 못 간다 이런 말이죠. 작심삼일이다. 그럼 또 작심하면 되지 않느냐. 3일 했다 무너져 또 작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3절 이런 말씀이, 이런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뭡니까? 이 마음이죠. 마음이 새롭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죠. 불세례라고 예수님 표현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악습도 구습도 다 끊어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늘 이런 문제, 오늘 한국 기독교가 겪는 위기라는 것도 다 이런 문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못 살고 있고, 그럼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행함의 문제, 실천의 문제죠. 잘 듣는 것은 우리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실천에 나갈 수 있느냐. 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새로 오셨습니까? 그럼 말씀 공부하십시다. 말씀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조건 듣게 하고, 물론 그것도 강요로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꼭 소감문을 쓰게 합니다. 소감문 하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하나는 서머리, 요약하는 거죠. 들은 말씀 까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요약해서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들었구나. 정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하게 합니다. 들은 말씀,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적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런 말씀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다 적고. 이런 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게 되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구습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작은 것이 안 바뀌는데 큰 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들은 것을 잘 적용해내는, 그때를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요한 사도의 놀라운 그 신앙 고백,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말씀이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가르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육이 됐다는 거. 그 가르침이 그분의 삶으로 완전히 실천되어졌다. 완전히 정확한 말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위대한 성자들도 현인들도 내 가르침을 배우라고 하지 나를 배우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진리라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그 삶이 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제 노아 이야기를 볼 때 아래층에서도 우리 어린이 부에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응?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르친다고 굉장히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막 풀어줍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재밌는 이야기로 기억되죠. 그 우리 넘어서서 참 성경에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그가 행했던 삶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다. 그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언제 도전받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을 만나면 도전을 받죠.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삶에 큰 도전이 되죠. 귀감이 된다. 노아가 그렇다. 응?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노아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란 뭡니까? 우린 6장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모르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6장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큰 배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 배는 어떤 배냐? 그 배는 왜 만들라고 하셨는가? 노아를 공부할 때 6장부터 쭉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뭡니까? 이 땅에 죄가 창궐하게 됐다. 죄가 만연한 시대가 됐다는, 하나님도 원치 않고 인간도 원치 않는 죄가 가득해서 모두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겁니다. 끔찍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멸하시고 뭡니까? 새로운 선의 역사를 시작하길 원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 노아라는 사람들, 그 의인을 통해서. 그 의인을 구원하길 원한다 말입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의인은 꼭 살린다는 메시지가 6장 또 7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이 되십시오. 꼭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 그래서 의인을 살린다,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뭡니까? 교회죠. 교회 공동체. 응? 오늘 이 시대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에도 같은 것이 일어난다.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같은 징조가 나타난다. 응? 왜 그런 걸까요? 노아의 때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때라는 그 때가 말해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말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뭐가 마지막입니까? 뭐가 끝나는 때죠. 뭐가 끝나는 겁니까? 죄악의 역사가 끝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끝내고 시작되죠. 그런 큰 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냐? 신앙이라는 것은 때를 알고 하는 겁니다. 때를 알고 하는 겁니다. 노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오늘의 이 시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읽혀지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그때 그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똑같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형태를 띈다고 했습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으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죄악이 극악한 시대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명령, 사명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교회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할 방주라는 겁니다. 이 큰 배입니다. 배. 우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이거를 열심히 지어가야 된다. 죄악이 가득한 세계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정확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노아처럼 다 준행해야 된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근데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14절에 16절 보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인데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전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죠. 교회를 다 목재로 만드는, 목재로 세우는 교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 본질은 called out,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교회는 좋은 사람들로 다 채워져야 됩니다. 뭐가 좋은 사람들이냐라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고, 좋은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사명, 전도가 그런 겁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는다. 칸을 탁탁 막는다. 뒤섞여 있지 않고 잘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일들을 잘 나누고 맡은 담당자를 세우고, 요즘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회의하고 하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걸 잘 나눠야 된다. 안 그러니까 막 일이 뒤죽박죽되고 혼선이 빚어지고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간들을 잘 맞고 영역을 잘 나누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역정을 치라라는 것은, 역정은 아시죠? 배가 나무로 짓고 그냥 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저걸 칠하지 않습니까? 칠한다. 방수 그거를 칠하는 겁니다. 페인트. 우리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문화, 그런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듯이 교회는 세상과 같아지고 무의미한 단체가 되어버린다. 요즘에 그런 젊은 사람들 그 눈높이에 맞춘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다 필요한 거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해서 이걸 덮어버리면 안 된다. 그 가치관들이, 문화들이. 그럼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만들. 길이, 너비, 높이. 그 조선업을 하는 사람이 이 치수 그대로 지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튼튼한 배가 되었더라.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제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해지려면, 가령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가 비대해지거나 하나는 왜소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 한쪽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하나의 영역만 커지면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리고 창과 문을 내는데 배의 창은 위로 내고 문은 옆으로 내라. 위로 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세계가 늘 열려 있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니까 우리 수평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웃에 대해서, 대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늘 이런 것이 교류와 소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면 교회가 수도원처럼 저기 산속에 있는 그 절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사람 만나지 않고 이상해지죠. 주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럼 창은 닫히고 문만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만, 그 문화적인 것만 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단체가 됩니다. 사교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잘 열려 있어야 된다. 얼마나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의 갈 바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배는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이다. 4층, 5층은 안 됩니까? 교회가 10층 건물 있는 교회도 있고 더 이상으로 지어진 교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방주는 누구를 구원할 방주냐? 사람을 구원할 방주라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할 방주. 인간에 필요한 것을 그런 방주가 돼야 되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 모든 것에,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모든 면에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면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면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다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의미에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도 벌고, 돈을 버는 거는 속되고 성경을 읽는 것만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을 버는 일하는 것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교회가 있고 학교를 지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학교를 세워야 되고 회사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죠. 이게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광의적인 의미에서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라 말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원래 많은 믿는 자들이 일요일만 신앙을 한다.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킵니다. 평일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평일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일과 신앙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굉장히 신앙인들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평일도 은혜를 받으면서 평일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은혜가 없는 세상, 각박한 세상,
그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걸 만들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그래서 그 세운 기간에 헌신을 하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왜? 힘드니까. 그게 힘드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좁은 길을 가라. 넓은 길을 가지 말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고 협착하지만 그 필경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바닷가에 방주를 지으라. 바닷가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조금 납득할 만해서 많은 사람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산에 지으라, 아라랏 산에 배를 만들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죠. 나중에 모든 결과를 알고 나니까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홍수가 나서 배가 물이 이만큼 차니까 거기 지으라고. 그러나 상식적으로 지을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항상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걸 하라나, 왜 이런 어려운 것을 명하시는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했다.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그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명령하신 것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필요가 없고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 경고를 받아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일어날 일에 경고함을 받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태풍이 몰아친다.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아친다, 지진이 온다. 경험한 지역들은 아는 겁이 큰일 났다.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경고를 받아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나중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응? 대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대비를 했는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그 마음으로 방주를 열심히 줘. 정말로 일어난다. 그거는 정말로 그걸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해나가는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님의 일들 중에 보십시오.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걸 하느냐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의 지혜를 가르치는데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본은 모든 지혜의 근본은 많은 지혜가 있지만 이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노아처럼 다 준행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룰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의로움이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볼까요?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온 교회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로 뭘 이뤄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까지 이뤄갔는가? 이걸 생각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것대로 노아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힘써 지어가는 교회. 이 시대에 요구가 있습니다.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수직적인 뜻이 있다면 흘러가는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시류에 흐르는 물처럼 그걸 따라서 이렇게 떠다니지 않고 이 시대의 패역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 명령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노아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을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사정에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게 급하니까 이걸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신앙에 위기가 오고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대 큰 거대 담론, 큰 주제, 역사를 구원하고 시대를, 그건 지금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가오지도 않고 지금 제 코가 석자이고 제 삶에 시급한 문제가 있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제가 뭐라고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거리가 좀 멉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경은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4절 6장 14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너는 고표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대에 두신 뜻을 따라서 그 명령을 주시는데, 근데 그게 너를 위한 거다라고. 너를 위한 거다면 네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와 모든 것들의 답이 여기 있는 거다. 너를 위한 거다. 그 우리 신앙의 많은 오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일상의 삶에는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또 이 이야기 결과를 알죠. 노아가 열심히 이거를 지어가지고 고생해서 지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지은 방주 속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7장에 보면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탁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이게 어찌 노아와 관계없는 일입니까? 이게 어찌 우리 삶과 무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연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연수원에 횡성에 다녀왔는데 예전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도 가가지고 목사님들 같이 가가지고 막 열심히 쓸고 닦고 치우고 그런 걸 했습니다. 열심히 그 방방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싹 정리가 되고 이제 모임을 하게 되는데 숙소를 정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방에서 내가 열심히 닦았는데 그 청소한 방에 내가 들어간 겁니다. 신기하다.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이제 사역 기관 세우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원금도 하고 그런데 막 동참을 한 거예요. 막 이게 복받쳐서 한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한이 이렇게 쌓이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일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딱 보낸 겁니다. 그 기도한 그곳에 네가 가라.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14절의 말씀이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노아처럼 그대로 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주시는 말씀 따라 다 행하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빼먹는, 영어로는 체리 피커라고 합니다. 그것만 딱 빼먹는 사람.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짧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헌신케 하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일탈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 따라서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구원코자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써 일으켜 세워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자들 위해, 헌신한 자들 위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끝까지 다 이룰 때까지 은혜로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 지체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